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제 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고향에 가시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창원에 내려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명절이 다가와도 어디 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이들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볼 수 없는 이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린 이들도 우리 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우리의 진짜 고향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을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소시적에 성가대도 하시고 무슨 시립합창단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자주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의 노래라는 가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뜰하게 창 열면 하얗게 무설이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짝 깊은 곳 초가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아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혹시 아는 노래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르진 못하겠고 내일 전국적으로 내일부터 눈이 온다고 하는데 한방눈이 쌓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계시는 곳은 산골짝 초가마을도 아니고 쌀이울도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떠올리면 멀리 있는 그리운 얼굴들, 마음 두고 온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마음으로는 벌써 그곳에 도착해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하고 또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우리 절기는 이런 명절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매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씀을 사모했고 매주 안식이 되면 가까운 도시의 근처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 같이 나누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대체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유다 지방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순례 축제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여행해야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1년에 한 차례나 겨우 고향집 찾아가듯이 겨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나 소아시아, 이집트 같이 해외에 살고 있던 흩어진 나그네들은 평생에 한 번도 예루살렘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만은 세상에 흩어진 그들은 사는 모습도 너무 달랐고요. 심지어 후대에 와서는 언어와 생김새조차 다른 경우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디오피아 말을 쓰는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 백인들이지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 12지파라 부르는 그들을 묶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자기 마음 한 조각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모두의 고향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마음을 남겨놓고 온 순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 살면서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기다리듯이, 고향 가기를 기다리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다시 여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 길 다시 걷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항상 그 마음에는 고향 가는 길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이들, 하나님 중심인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SFC 강령 이런 거를 외우곤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생활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의 한가운데 둔 사람들이시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 한가운데 둔 이들은 말씀을 그 마음 한가운데 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전에 그 마음을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친구들도 데리고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서 놀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바로 그렇게 그 마음의 한가운데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이 우리 마음에 있듯이 이들에게는 언제나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이 그들의 마음에 생생히 살아 있었고요. 고향 예루살렘 그 성문이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선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변의 이웃들이 찾아와서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 명절 다 됐네. 니 이번에 어떻게 하노?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함께 올라가지 않을래? 혼자 먼 길을 떠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마음만 졸이고 있던 그에게 누군가 와서 해준 그 말에 그 마음이 뛸 듯이 기쁜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자. 우리 이번에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나선 것입니다. 지금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추석, 이번에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작년 추석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박 12시간 걸렸다 하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고향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도 더 된 그 시절에 예루살렘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그 과정의 고단함이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편, 120편 바로 앞에 있는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거기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가는데 앞에 저 산이 보이는데 그거 넘어갈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 가득한 흙길도 밤의 추위와 위험도 그 사람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낮이면 함께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고요. 밤이며 모닥불 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길고 힘든 예루살렘 가는 길을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마음의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례의 길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삶의 순례의 길이 힘들고 험하지요.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손 붙잡고 무엇보다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만은 그러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러다가 다시 눈을 뜰 때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인의 고백이 2절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는 한날 찬란한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 본향, 우리들의 고향 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고향 집, 천국 문에 들어가며 감격에 겨워 이 시인과 같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요, 3절부터 그가 도착한 이 땅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니까, 그 마음 가득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새롭고 들리는 것마다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좁은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싼 돌로 된 성벽도 아름답고요, 좁은 골목 옆으로 늘어선 2층, 3층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들조차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게 그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 좋은 환경,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뻤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온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8번이나 이사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다, 반지하에 있었다, 어디 학교 건물도 섰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도 주님을 뵙기 위해 모인 형제 자매들로 빽빽하게 좁은 그 자리마저도 찬송의 이유, 감사의 이유,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채 성전산 쪽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시인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시인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 들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데 생각이 미치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여정을 지나 이곳에 도착했을까? 묵상하던 시인은 이 사람들도 나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살던 땅을 떠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전례라고 번역된, 4절의 전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 혹은 계명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법합니다. 시인은 지금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곳에 제사를 드리려고 먼 곳 땅끝으로부터 주께 나온 언약의 신실한 이들, 여호와의 지파들이구나. 그러기에 시인은 4절에서 외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 옛날 그랬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뒷모습만 봐도 내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형제의 모습만 봐도, 그 자매의 모습만 봐도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더 특별한 것, 남들에게 안 주는 더 좋은 것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항상 허락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 좌정하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설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쉼없이 요란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 자정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와 통치자를 보내시겠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9절에서 시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위해 평화를 구하라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요, 다른 제국들의 수도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부르며 노래하며 그 산을 올랐던 포로 이후의 순례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더 초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시를 노래하며 올랐던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인 예루살렘은요, 무너진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옛 도시의 폐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옛 영광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수도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도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들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기에 두셨기에 이곳은 사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이 도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집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한 조각, 아니 그 마음 전부를 이 하나님의 집에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인은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고 소리칩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지금 그런데 시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합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평화가 없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참으로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사명 다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짖으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명령 뒤에 담긴 것은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이 명령을 보다 요즘식으로 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사랑스러운 성읍이여 영원하라. 다윗의 성이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여 영원하라.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지키시기를, 교회가 교회의 영광 되찾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세를 모아서 그 힘을 과시하는 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를 갖고 멋진 건물을 세우는데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세련된 의식과 성가대, 이런 것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맡기신 평화의 소식을 참으로 간직할 때, 그리고 평화의 소식을 참으로 세상에 전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날 때 교회는 참으로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시인의 지극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축복으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평안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며 그 자매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6절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기원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그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형통함이 있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들,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노라.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 빌어주도록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어 참으로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삶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그 마음에 둔 이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법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이의 노래,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계신 그곳에 머무는 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한 조각을 어디에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것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라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내 마음도 머물고,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이름을 두신 교회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하며 서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복 빌어주며 세상을 향해 복 빌어주며 그렇게 사는 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